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5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들이 눈이 피곤하면 일어나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 약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오르신 동산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 고요는 평화의 고요가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고뇌가 있었고, 한 무리 제자들의 불안과 나약함으로 가득 채워진, 어찌 보면 숨막히는 고요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뇌, 한 무리 제자들의 나약함으로 얼룩진 고뇌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이제 불안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불안이 안정된 삶의 표면을 계속 일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이라는 일렁임 때문에 평안한 것 같은데 위태롭고, 그 위태로운 평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위태로운 평안의 인생을 산다. 니체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미완의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완이니까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인간이다.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성경도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먼지일 뿐이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의 당했던 현실과 다르지 않고, 철학자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지같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곤이 몰려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약한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던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서 뒤돌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오랜 인생 동안에 스스로 내가 파놓은 이 동굴로 다시 돌아가서 이 동굴 문을 닫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인간에게 이렇게 내재된 연약함의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왜 연약한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간은 왜 약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약함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인간은 왜 약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 약함을 뛰어넘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약함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약간 약해지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돌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오는 자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자비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으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왜 연약할까라는 것이죠.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죠.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정말 고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고 요구하시는 건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짧은 권면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주님도 고뇌하셨고 마음이 찢어질 듯 무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9절에 내 마음이 너무 무겁다 죽을 것 같다 내 곁에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39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띄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아프다 찢어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나와 함께 있어라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 가만히 계시지 않고 처음에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떨어져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나아간 거리가 누가복음 그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 돌 던지는 거 이제 한 30m 되겠죠? 여기서 30m면 어느 정도일까요? 카메라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없이도 다 얘기하면 들리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당해야 될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난 앞에 마주하신 거죠. 인간적 부담을 피하지 않고 본인도 약했지만 공간적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떨어졌지만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들리죠, 기도 소리가. 그러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시나 그 마음이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울면서 하실까, 뜨겁게 하실까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도 제자들의 마음에 넉넉히 전달될 만한 이 공간적인 배경, 물리적인 거리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머리에 딱 새겨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호흡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기도하러 왔지만 나 단독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나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좀 가까이 있고 싶다. 근데 나는 내 고난을 대면할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좀 알려면 좀 이게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39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두 가지 기도를 주로 했는데 일어서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바닥에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릎도 아니고 그냥 얼굴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쭉 뻗어갖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만큼 간절했고 절대 겸손의 표시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예수님의 표시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호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순간, 아픔의 순간, 이때 누굴 부르는 거예요?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간절히 부른 거예요. 다음 내용은 뭐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고 합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나 예수가 죽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요거 내가 죽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요걸 대신할 수 있으면 그 가능한 것 중에 하나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음의 고통만큼 너무 힘들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애절한 호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소가 어땠겠어요? 조용히 묵상했겠습니까? 30m 거리에 제자들한테 다 들렸겠죠. 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잔은 뭐예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것을 친히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의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순복,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께 굴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애절하고 처절하게 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 집에서도 겪어볼 수 있죠. 여러분 옆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죠?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요.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의 현장에 제자들이 동참해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깨어 있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동정적으로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오랜 전도 여행을 계속 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피곤했겠어요? 안 피곤했겠어요? 피곤했겠죠. 너무나 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토요일 날 짐 다 싸들고 왔는데 집에 분명히 오후에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주일 아침이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신 분들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또 여전히 눈이 그렇게 감겼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쏟아오니까. 제자들도 비슷했겠죠. 힘들었겠죠. 동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자게 됐냐면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유야 어찌 되었건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신 부탁과 달리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다른 행동.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선시대 이제 서예가 한석봉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석봉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석봉 선생님이 10년 동안 글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공부 그만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낌새가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글 쓸 수 있죠. 그런데 웬걸 불을 끄고 이제 글을 쓰자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거의 셰프 수준인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 너 10년 공부했는데 어디까지 했나 보자. 이게 너 꼼수 찾는 거 아니야? 딱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개봉박두 이제 그 정석 스토리의 정석으로 보면 불 딱 켰더니 그 누구예요?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이 아주 그냥 이연복 셰프의 떡같이 아주 그냥 가지런히 이렇게 썰린 거예요. 근데 이 한석봉의 글씨는 어땠어요? 전문용어로 이제 개발세발 날라다닌 거죠. 이걸 보면서 이제 야 너 더 배우고 와 이렇게 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각색을 좀 해봤어요. 엄마가 딱 불러갖고 야 난 떡을 썰 테니까 너 글을 써라 딱 했어. 그 분위기를 딱 잡는 거죠. 내가 불을 끄겠다. 이제 한석봉이 엄마가 불을 딱 껐어요. 그리고 싹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붓소리는 안 들리겠죠. 이제 딱 다 썰고 나서 엄마가 불을 켰어. 이게 각색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떡을 보니까 미슐랭 같이 과지런히 썰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석봉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어요. 이게 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석봉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한지인가요? 뭐 어떤 종이를 놓고 이렇게 썼겠죠. 근데 침을 흘려갖고 이 종이가 안 떨어지는 이 엄마가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버린 것은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앞두고 씨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긴박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곤함에 눌려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본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해요. 마음에 원했다 그래요. 마음은 영혼이고 푸뉴마 원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즉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의 이성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겟세마네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원함, 영혼의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무엇이 약하도다고 합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육의 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육의 본성이 마음, 영혼이 점령돼서 마음의 선한 의지가 무참히 짓밟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육의 연약함, 육의 본성에 의해서 마음이 짓밟혀서 그들은 잠을 자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0m밖에 떨어지 않고 돌을 던져도 보일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애타는 애절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육신의 본성에 점령당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제자들은 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제가 문제 제기했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제자들은 약했을까? 강할 수 있었는데 왜 약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약함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실과를 따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게 인간이었어요.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물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능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죄를 품은 채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룹들을 배치해 갖고 인간들을 막았어요. 그럴 정도로 인간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온 다음에 깨진 그릇처럼 속절없이 약해졌습니다. 그 영혼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영생에서 죽음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강함에서 약함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죄의 유전에 따라 죄를 품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강함과 온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불안한 존재와 완전하지 않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악해서 그들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의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의 죄의 열매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시편 1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편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따뜻한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봤어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읽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복 없는 사람, 죄로 얼룩진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죄의 시작 단계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런 정도 속임수, 속삭임, 거짓말은 다 하고 살아, 편법 이 정도는 다 해, 이 정도로 그냥 피해가는 일은 다 할 수 있어. 이게 꾀를 따르는 인간의 죄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복 없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연약해진 자들은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게 뭐냐면 꾀를 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죄악된 삶의 방식에 그 길에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난 이제 그 길로 갈 거야. 그게 달콤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고 악으로 물든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죄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와 같이 악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첫 번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쫙 봤잖아요.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때 죄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고 인간이 강한 존재였는데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는 새 결심을 하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워요. 근데 작심삼일로 무너집니다. 연약해서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기 싫은데 험한 말을 내뱉고 곧바로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마음에는 너무 사랑하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약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 마음먹으로 먹은 대로 그냥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냥 퉁 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문제의 근원의 절반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삶의 전반의 문제에서 대인 관계나 인생의 사업이나 모든 일에서 약함을 보이는 문제는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아니라 내 안에 죄로 인한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열매로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잘 남을 사랑하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 분들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만 다 오면 새벽 예배가 정말 더 부흥할 것 같아요. 근데 나 나오기 싫어 이런 분은 없어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듭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야. 근데 의지가 좀 약하네 라고 자책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편안함을 사랑하는 죄의 속성이 내 안에 그득하기 때문에 나의 습관의 문제나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나의 죄악된 본성, 나를 사랑하고 잠을 더 사랑하고 편리를 추구하는 나의 본성이 창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 내 안에 그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는 악함으로 인해 우리는 약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약한 거예요. 원래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약함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정답은 뭡니까? 깨어. 제가 액센트를 강하게 줬죠.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거 요소 뭘까요? 제가 어제 큐티반에서 문제를 냈더니 아무도 못 맞히셨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게요? 뭐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하는 거. 너무 어려운 답인가요?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주기도문의 형식에 따라 기도하거나 어떤 회개부터 시작하고 나라 민족과 그런 형식도 있죠. 근데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는 거. 제가 이무현 목사님을 몇 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딱 뭘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좋은 책이 있어서 딱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했더니 딱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거예요. 저 완전히 충격을 딱 받았어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솔루션 줬어요.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죠. 인간들이 유약하다, 연약하다, 불안한 존재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 마음에는 원이어서 예수님을 원했다. 근데 육신이 약했고 육신의 본성이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대로 머물러 있고 배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정박해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항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를 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솔루션이요, 그리고 명령이요,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고요 속에서 피땀 흘리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연약한 주제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내가 도전하고 있는 무슨 고시나 시험에서, 인생의 목표에서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강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한눈팔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약함은, 여러분, 내가 너무 연약하다, 이 나이 먹었는데 해놓은 게 없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그러나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새로이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함께 기도하며 내가 의지가 약하다고 핑계치 말고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여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복 있는 자로서 누리는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영의 육의 복을 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